다속 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섯 강의 제32강 하나를 알기 전에는 전부가 까막눈이다. 하나를 알기 전에는 전부가 까막눈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원일물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일물 불이, 유일오 유물, 불이 즉 물이, 상대계의 자식이니까 이렇습니다. 절대계의 아들이면 이럴 리 없습니다. 상대계의 아들 노릇을 하니까 물건이 모자라서 쓸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유물사관이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만족할 만한 물질과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건에 만족을 느끼면 하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찾을 까닭이 없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물건이라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건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가져본 결과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불 그 애에 영원한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인 참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보았으면 하게 됩니다. 참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참은 하나일 것입니다. 이 하나는 둘이 아닐 것입니다. 절대가 그러합니다. 절대의 경지는 있다 없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있고 없고를 초월했기에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합니다. 우리는 절대를 느끼고 찾고 싶습니다. 이쯤 되어야 유일불이입니다. 그저 그런 것, 그럴 것일 거라는 것도 물건인데 물건이 채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물건도 아닙니다. 하나뿐이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을 우리 정신의 배포에서부터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어디 있어요 하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것이 물건이에요 하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하자니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아무리 무력이 없어도 누구에게 내주지 않고 자신이 먼저 갖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줄곧 빼앗기지 않고 섬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불이 즉 물이, 이것은 둘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는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경지는 상대에게서 예수를 시험한 자가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저 보이는 영광을 죄다 줄 테니 나에게 굴복하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상대 세계를 인정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남에게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무리입니다. 도둑이 판치는 세상에 너 혼자 도둑질 안 하면 너만 못 산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지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곧 무리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되겠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아첨할 때는 당신 같은 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같은 이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유일오유입니다. 유일오유한 인물입니다. 건국초의 위대한 영도자는 다 이러했습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절대 진리물, 염자 난물리, 이렇게 생각하고 본즉 절대 진리물이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 참된 이치를 가진 그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염자 난물리입니다. 물리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일불이를 생각합니다. 절대 진리를 찾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절대서 채일 것이 없다고 하고 또 상대에서 당장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무리한 생각 때문에 여간해서 그 물리를 터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일물 불이, 원일물,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입니다. 본디의 하나는 원일물입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절대 진리물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본디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원하나 곧 원일물입니다. 그래서 원일물 불이입니다. 원일물은 유일불이이기도 합니다. 원일물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증한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도무지 없고 있었던 소유도 잊어야 하는 원일입니다. 원래나 본래나 같은 말이지만 육체적 주목적 사고로 말할 때는 본래이고 정신적 진리 차원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래입니다. 원래는 무일물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불교에서도 원래 무일물을 말합니다. 원일물 불이와 원래 무일물은 같은 말처럼 생각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일물 불이는 적극적인 요소가 포함된 반면 원래 무일물은 소극적인 뜻입니다. 원일물 불이, 이것이 부처요 여호와 하느님입니다. 나는 원일물불이를 믿습니다. 지인용 자성, 그저 알려고 하고 지지 않고 이기려는 것이 자성입니다. 자성은 자기 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말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본래가 인생은 이렇게 하자고 생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원인물 불의의 까막눈이 되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지자부로, 인자부로, 용자불구를 말하는 공자는 선지자입니다. 진용하면 흔들리지 않고 걱정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간디의 진리파지에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도 종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 말라, 이것 하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느님의 아들된 우리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아들이다. 시편에 있는 이 말이 예수의 등장을 예언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이전에도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 것은 인류가 나오면서부터 마음속에 우러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수 이후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녁거리가 없어도 1000명이면 산다는 신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둑질해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얻고자 우리는 주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아도 공자는 선지자였습니다. 지자부로, 인자부로, 용자불고, 이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환태가 공자를 해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내게 덕을 주었는데 환태가 날 어찌하겠는가? 이 말은 주님이 내게 있는데 날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성하면 하늘이 감동합니다. 미혹 몽한광, 진용 자성을 잘못 알아 잘 먹어야 살겠다는 것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진용을 알면 남보다도 잘 먹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관 노릇하여 행사하고 올해도 잘 먹자고 하는 일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미혹하니까 그따위 어리석은 생각이 들고 자기 하나도 잘 먹자는 바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끼 아니면 두 끼를 굶게 됩니다. 내가 굶게 생기는데 나를 위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따위 생각은 다 꿈입니다. 잘못된 환상을 하게 되면 미치게 됩니다. 뻑이느라
몇만 원짜리 모자를 쓰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꾸 빼앗겨도 그런 모자를 못 쓰면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꼭 타야 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미혹해서 몽환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곧 거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공유비리성, 이런 것에 언도를 내리자면 공유비리성이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진리가 아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짓들입니다. 멀쩡하게 대낮에 미혹되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다가 미쳐버리는 일은 다 진리가 아닌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